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희망차게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곧 부활의 아침을 맞으실 것입니다. 곧 부활의 아침을 맞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인파들의 그런 환영을 기념하며 종려주일을 지나고, 6월철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을 기억하는 세족 목요일을 지나고, 또 세속 권력의 로마 그리고 종교 기득권자들이 야합한 결과로 로마의 살해법에 의해 살해당하신 성금요일을 지날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긴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고 안식 후 새벽 부활의 소식을 듣는 날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가고 따라가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함께 기도로 깨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보람찬 의미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금, 토, 일 요 세 날은 굉장히 중요한 요일입니다. 이 금토일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들어낸 3일의 시간이 금, 토, 일 3일의 시간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의 삶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삶의 활동 반경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인류가 바뀌는 엄청난 시작이 바로 이 금토일의 그날의 역사들이죠. 자, 금요일, 바로 그날 금요일을 맞기 전까지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은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은 없었지만 그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죄인들, 밀려났던 빈민들, 경멸당하고 있던 부자들, 미움을 받는 군인들,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의 그 결은 그 당시 대세를 이뤘던 종교 기득권자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의 결과는 사뭇 다른 역결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거슬리는 대상이었고, 예수님의 행동,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예수님의 살아갔던 삶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을 금요일 날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주변을 사랑하면서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던 그분의 뛰는 가슴이 결국은 십자가까지 그를 끌고 간 것이죠. 금요일 날, 그날의 엄청난 비극의 결말로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뛰었던 그분의 심장은 그날 멈춘 날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멈추고 토요일 하루를 긴 침묵과 죽음의 시간을 보냅니다. 토요일의 시간은 아무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완전한 침묵의 날입니다. 메시아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 속으로, 침묵 속으로 깊이 들어가신 날. 자, 그 깊은 침묵은 오래지 않아서 깨지게 되고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을 맞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주일이 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이 불려지고 사망으로 우리를 쏘아 죽이던 사망의 그 강력한 힘이 무력화된 날이 바로 그날 새벽의 사건입니다. 모든 생명을 집어삼켰던 그 무덤은 이제는 텅 비게 되었고, 더 이상 무덤이 우리 인류를 다 승리로 장악했던 죽음의 승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생명의 승리로 그 무덤은 텅 비었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 무덤은 채워지게 됩니다. 죽음은 왕좌에서 물러나고 지옥은 패배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의 함성은 잦아들게 됩니다. 일요일 아침 시체를 놔뒀던 그 무덤은 텅 비었고, 그 텅 빈 공간은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곳에서 천사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그 일요일 아침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그런 의롭다 인정을 받은 획득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기뻐 뛰었고 살해자의 당사자였던 군인들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은 그날 아침 이후로 활력을 얻어서 방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당신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담대하게 나와서 외치기 시작한 날도 바로 그 일요일 아침 사건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일요일 아침 죄는 패했고 수치심은 사라졌습니다. 희망은 솟아나고 사랑이 승리한 날, 바로 그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공허한 삶에서, 죽음은 다 끝이야,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공허함에서 이제는 죽음의 건너편에도 뭔가 있구나, 죽음을 건너서도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완전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넥스트, 다음이 있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부활이 있구나. 일요일 아침에 그 부활은 무력으로 죽음을 선고했던 권력을 이기고 쟁취해낸 놀라운 승리의 획득입니다. 비참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생긴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로 모든 것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진 거죠. 다행히도 성경의 저자들이 그날 일어난 일들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그날 일요일 아침에 있었던 그 일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성경으로 읽은 그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많은 것이 변화됐다, 모든 것이 확 뒤집어졌다,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변화의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단지 무덤을 막고 있던 돌 하나가 굴려져 있던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많이 바뀌었지만 보이는 것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그날 아침을 맞았던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제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중에 도드라지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죽은 사람처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시나무 떨들 떨면서 그냥 겁진 혼이 나가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천사는 말을 건네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줍니다. 여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천사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첫 말이에요. 그 무서움은 단순한 공포 영화를 보거나 괴기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만나서 느끼는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이로움이죠.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두려움이 있는 거죠. 8절,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막 혼동이 돼갖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중이에요. 무섭기도 하고 엄청 기쁘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 감정이죠. 이 두 감정이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던 그 삶, 달려가는 중에 만난 예수님도 여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냥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 살아났으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글로 오라고 좀 전해줘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서 녹아지고 내 안에 체화되기 전에까지 느꼈던 인간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신비로움을 맛볼 때 인간이 느꼈던 공통적인 감정이에요.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라는 거고요. 엘리야도 역시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고, 거룩함을 앞에 딱 맞닥뜨린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적인 경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두려움 앞에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두려움의 라인을, 깔딱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거 넘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신앙은 그 두려움의 선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겁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나 교회 맨날 나와야 될 때는 아니고 뭐 교회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헌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래서 은혜 받기 겁나는데 뭐 이런 분들까지. 하여튼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함을 맛보기 전에 감정이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한번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 뛰어넘을 때 거기 계신 또 다른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적 세계를 만나고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체험은 두려움을 뛰어넘게 한다. 부활 체험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죽음 다음에 그 선을 넘어본 사람을, 그 선을 넘어본 그분을 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선이 나를 영원토록 묶어놓는 공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든지 내 몸 밖에 있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내가 차라리 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 이게 뭐야? 죽는 것도 괜찮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던 그 깡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느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죠.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그 부활을 확인하기 전,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똑같이 두려운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 부활한 후, 비포와 애프터의 가장 큰 차이는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을 다 불식시키고 두려움을 깨치고 나왔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방 안에서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부활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덜덜덜 떨면서 여자들이 밖에서 노크하고 문 두들기고 얘기해도 그렇게 안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디서 헛걸서 보고 왔어 하면서 믿지 못하던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방 안에 숨어있던 그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막 외치는 거예요. 공회에서 잡아가서 재판정에 세워도 이 사람들이 기가 죽질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본 거, 내가 만지고 경험한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 하고 덤비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변화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여러 증거들을 대면서 뭐 부활이 어떻고, 지난주에 우리 영화도 봤죠.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보는데 그 부활이 허구라는 걸 그 사람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영화의 내용이었었는데, 부활의 저는 가장 큰 증거는 뭐 무덤이고 뭐는 증인이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변화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아니 그 겁쟁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왜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막 나서서 외치게 됐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저렇게 해끄닥 정말 돌아버린 사람처럼 왜 바뀌었을까? 그 변화가 저는 가장 큰 부활의 증거라고 보세요. 두려움을 잊어버린 사람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변화야말로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아닌가. 일요일을 기점으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인간의 한계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그들이 진입하게 된 날이 바로 그 일요일 아침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날이었고, 일요일은 그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부활로 우리를 막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날이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를 도망자라고 생각했고 배신자라고 생각했고 겁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거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에 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든,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겁쟁이들처럼 모여서 방구석에 모여서 올망졸망 모여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건 간에 관계없이 내 형제인 거죠. 바로 그 형제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인류의 복음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투사도 되고 사도가 된 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부활의 그 일요일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죠. 십자가의 금요일, 침묵과 죽음의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렇게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이 3일을 지나는 동안에 제자 공동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뀐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게끔 급변해서 전혀 다른 존재들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이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긴 했지만 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그 형제의 연대를 가지고 견고한 공동체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에도 이 경험은 금, 토, 일의 경험은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금요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을 맞아야 돼요.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공동체로 바꿔놨던 그 3일의 경험, 금, 토, 일의 경험이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나타나는 은혜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그래서 그때 맞은 그 일요일을 이제는 제자들은 주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주님의 날.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일요일이라고 얘기해서 아마 불편하게 귀로 들렸던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제가 가끔 뭐 일요일 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단하셨습니다. 아니 목사의 가정에서 무슨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냐고, 주일이라고 해야 된다고. 주일이라고. 주일이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왜 우리가 그 일요일을 주일로 바꿔서 부르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주일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금요일을 지나야 돼요. 금요일이 없으면, 그 금요일을 영적 경험이 없는 금요일을 지나면 금, 토, 일요일입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매주 돌아가는 일요일을 맞겠지만, 하지만 회개하고 죽음으로 토요일에 무덤에 묻히는,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그 경험을 토요일날 겪은 사람들은 일요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날을 맞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주일을 맞으셨네요.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왜 이날 그 바쁜 일들, 그 많은 약속들을 다 밀어내고 여기에 오셨을까? 여러분, 이날을 일요일 날로 지키지 않고 여러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는 힘이 바로 금요일을 통과하는 힘이죠.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 온전히 죽고 완전히 무덤에 묻히시고 완전히 숨이 멈추시고 완전히 죽은 무덤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남 얘기하듯 하지 않았어요. 야, 그때 예수님 그때 죽었었지 아마? 아, 그때 그분 살아났을 때 대단했었지? 아유, 좋았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간증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만이 아니라 내 얘기로 고백되고 바뀌어지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선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경험이 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난 것도 역시 예수께서 사시니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금요일, 예수님의 그 일요일이 나한테 무관한 날이 아니라 나도 금요일을 경험하고 나도 토요일을 경험하고 나도 일요일을 경험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들이 느낀, 제자들이 느낀 금, 토, 일의 경험인 거죠. 내가, 나도, 나를, 이 내가 강조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금요일, 나도 묻히는 토요일, 나도 살아나는 일요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직 금요일 날만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나? 아직도 그 죽음의 권세에 그냥 눌려서 금요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 혹시 없습니까? 아직도 무덤에 묻힌 것처럼 슬퍼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내가 걸어놓은 그 문을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그 문 속에 나를 가두고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금요일에 갇혀 살아가는 성도가 혹 있으시다면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그 문을 박차고 나오시고 금요일을 깨뜨리고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금요일을 벗어나십시다. 혹여나 죄책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실패감, 혹은 내 자신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구박하며 무덤에 가둬놓는 그 금요일의 삶, 아직 금요일에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금요일을 깨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옛 성질, 아직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내 옛사람, 나의 그 옛 모습을 십자가에 아직 달아서 무덤에 묻어버리지 못하고 시퍼렇게 아직도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순종하려는 내 마음과 계속 충돌하면서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나와 싸워 묻어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경험의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금요일의 경험을 넘어서야 토요일의 침묵과 죽음의 시간,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있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는 죄와 사망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옛사람이 아직 안 죽고 있으면 사망이 죽일 게 너무 많고 공격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쏘면 아프고 죽을까 봐 겁나 도망다니고 하니까 사망에 쏠 일이 많은 거죠. 근데 나 죽었어, 십자가에서 나 금요일을 지났어 하는 사람이 나오면 더 이상 사망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죽은 사람한테 뭘 협박하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격할 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진리예요. 초대교회는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주인공이 되신 날로 의미하며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켰던 부활의 날은 매 주일이 부활주를 지킨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매 일요일마다 이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지, 이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지, 그렇게 지켰던 그 매주 일요일 날의 감격.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지키니까 너무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 매 주일이, 매 일요일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살아나시고 극복하고 이기고 나오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은, 시작. 주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날입니다. 주일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날입니다. 주일은 낙심을 용기로 바꿔놓는 날입니다. 그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값은 이미 주님께서 금요일 날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협박하는, 빚진 거 내놔, 너 죄 졌으니까 너 죽이고 가야 되겠다, 공포를 주는 그 권세를 무력화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감격을 안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활의 아침 주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첫째 날에 표시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주일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가 금요일을 통과한 거듭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혹여나 금요일을 겪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번 고난 주간 동안 금요일을 경험케 하옵소서. 나를 한번 극복하고 나의 옛 자아를 한번 죽이고 나아가는, 그래서 금요일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희망의 아침으로 부활의 영광의 그날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함께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 저의 금요일을 좋은 금요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노력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당신에게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증인되어 살아야 할 이유를 확실히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일생 다가도록 주일을 주일로 지키며 살아가겠나이다. 나를 붙드소서. 아멘. 슬픔의 무덤이 여러분을 가두려고 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뚫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걱정의 무덤,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무덤이 있더라도 주님 만나서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부활의 나를 똑바로 쳐다보아라 하는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효성중학교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에 금요일의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못된 습관과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부활의 아침 희망을 만나고 뛸 듯이 기쁜 기쁨을 만나게 하시고 무덤의 축축함과 눅눅함을 벗어나 광명의 새빛을 바라보는 복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이 금요일에 머물러 있는 마음인지 돌아봅니다. 혹 아직 금요일을 통과하지 못한 채 토요일의 두름 앞에, 죽음과 완전한 침묵 앞에 머뭇거리면서 그 문을 나서지 못한 채 광명의 새벽, 부활의 아침의 문이 저 멀리 있는데도 토요일이 들어와서 내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내 자와 내 욕심과 나의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죄악들이 살아있는 것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담대히 금요일을 지나 토요일로 나가게 하시고 토요일을 넘어 주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금요일을 극복하게 하시고 금요일을 넘어서 토요일을 주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에게 실망치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고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금요일에 고난을 다 겪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침묵하시며 완전한 죽음의 토요일을 맞을 때까지 보고 계시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시고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무덤문을 박차고 문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바로 그 축복의 삶이 이 자리에 예비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